예,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마지막으로 살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7장 어려운 7장을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7장을 어떻게 잘 해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7장을 강의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왜 6장 다음에 7장이 나왔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6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그 죄에 대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그런 놀라운 복음을 제시해 주시고 나서 7장에 와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물론 이제 8장이 다시 또 승리의 고백으로 되지만 왜 7장이 왜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헷갈리게 만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제 7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6장에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고서 7장에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리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이지만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 나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그러니까 복음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확신했다가 다시 이렇게 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7장을 이제 강의하면서 좀 더 분명해지고, 또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본문에서 더 분명해지는 것은 사실상 이 7장의 고백은 7장 특별히 그 7절 이하의 고백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율법 아래서 종노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의 죄로부터의 자유와 7장의 앞부분에서의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그 복음의 놀라운 선언, 그것에 비추어서 그것을 그 빛 가운데서 이 7장 7절 이하의 말씀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앞부분의 말씀들이 없었다면 사실 7장의 말씀들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5장에서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만약 그걸 얘기를 하려고 했다면 그 5장 말미에서 어떻게, 거기 나왔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사람들을 더욱더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지.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미 그 얘기를 하면 앞에 5장 말미에서 이미 짧게나마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 7절 이하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믿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된, 우리가 죄 아래 종로릇하고 또 율법의 종로릇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비참한 모습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죄로부터의 구원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의미 없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셨으므로 이제 이러한 우리 안에 역사해온, 또 지금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죄의 세력에 대해서, 또 율법의 어떤 그런 그 본래적인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영향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온전한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말하자면 6장, 7장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의 자유가 있다는 이 승리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고, 주님의 승리의 사실 위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벌써 먼저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자유케 될 수 있다는, 또 이미 그것이 이렇게 고쳐졌다는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근데 그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병이 얼마나 깊다는 것, 그리고 이 병을 내가 치료할 것이라는 그러한 치료를 전제하면서 그 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망이 아니죠. 실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마치 그 6장, 7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은 중간에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떠한 하나님 편에서 행위만이고, 이건 우리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7장 7절 이하의 말씀들이 우리의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6장을 철저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6장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 마음에 확신하고 그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 아래 태어나고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탄식의 외침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걸 드러내놓고 외치든 마음속으로 외치든, 항상 그것을 입에 달고 살든 아니면 깊은 마음속 저변에 깔려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런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도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쭉 경험해 왔듯이 우리가 또 인생을 살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하는 탄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러한 많은 저주, 고통, 상처, 얼룩져 있고 이미 우리 안에 그런 공고함이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런 저주 아래서 태어났고 이미 살아온 삶의 환경이 그런 저주이고 지금도 그런 저주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공고함과 탄식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단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공고함, 나는 공고한 사람에도 하는 탄식을
이제 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렇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가 많고 내가 신앙적으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나는 여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답답함과 그런 탄식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과 공고함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지, 사도 바울도, 그 훌륭한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주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있지만 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쳤다면 우리와 같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런 외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를 했었지만, 근데 그러한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적용할 때, 자기의 삶에 적용할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공고한 중에, 그런 저주 아래서 놓여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인생에 안식이 없고 자유가 없고 그러는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더 이상 탄식과 슬픔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안으로, 사랑의 하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고,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귀한 은혜의 사실들을 이 공고한 사람이로라는 그 탄식 안에다가 다 묻혀버리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실들을 마치 그것이 없는 것이냐, 마치 우리는 예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공고함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냐,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내 인생의 공고함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물론 그 이전의 인생에 받았던 그런 공고함은 아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공고함에서 내가 피할 수 없구나. 그런 탄식, 그런 자신에 대한 절망감, 그런 포기하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노래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주님을 우리의 두 손 들어 찬양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때때로 춤추며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높여야 되는데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 하는 이런 깊은 절망이 우리 안에 다시 찾아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렇다면 이 공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상적인 공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것이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공고함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 탄식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냐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과 그 평안함과 안식과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에서 우리를 후퇴하게 하고, 우리를 뒤로 물러서서 또 자신에 빠져들게 하고, 자신의 실패한 것에, 또 넘어진 것에, 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에,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눌리게 되고, 그렇다면 그러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그 고백은 바울의 고백과 다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한다면 이것은 이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는 것과, 우리가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하는 그런 탄식을 우리가 늘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안에 또다시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갈라디아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 또다시 종로로 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율법의 저주에 대한 탄식 속에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근심하고 그렇게 절망하며 산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탄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자유와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다 잃어버리게 하고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것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공고함을 그가 다 담당하셨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허물로 인한 공고함과 저주를 이미 다 담당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할 그 공고함과 탄식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주 안에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고 우리 인생은 더 이상 공고함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분명히 공고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공고함의 세력은 이미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고케 하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공고케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공고함은 있을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사단의 공격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커다란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이미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셨고 바꾸어 놓으셨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새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나는 죄 아래로 팔려 또다시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또 내가 사망의 몸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는 그런 탄식이 우리를 장악하는 그런 지배 아래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만약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것이 완전히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 굳이 그럴 얘기가 필요하지 않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그런 공고한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넘어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 같았으면 당장의 공고함으로 빠져들어가고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좌절에 비탄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얘기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나는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하다고 하는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은혜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얘기지. 이것은 은혜의 사실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다 승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주의 은혜를 더 부각시켜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이런 공고한 삶을 주께서 어떻게 해방하셨는지 공고한 삶 가운데 어떻게 그가 돌아오셔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는지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공고함이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잠시는 기뻐했다가 또다시 인생의 문제가 또다시 우리에게 들어와서 또다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했다가 또다시 번져가지고 또다시 절망 가운데 빠져.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한번 치유를 받았지만 너무나 그 병의 세력이 강해가지고 또다시 그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도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을 믿었을 때는 정말 자유함인 것 같고 이제는 평안인 것 같고 더 이상 공고함이 없을 것 같고 이제는 하늘에 살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여전히
조금 더 지나고 나 보니까 여전히 인생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내 마음에 여전히 죄의 뿌리가 있고 여전히 내가 알지 못했던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러저런 공격을 받을 때 또 내가 넘어지게 되고 아, 내가 해결된 게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죄의 종이구나. 여전히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자신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완전히 예수로부터 자유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고 더 이상 내가 율법으로 인한 그런 부정적인 모습 속에 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공고한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죄의 세력이 강한지 어떻게 죄가 우리를 속여서 또 율법 아래 매게 하는지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비슷한 실패 가운데 들어가지만 믿는 사람 역시 또 그와 비슷한 아주 그와 유사한 그런 실패 가운데 동일하게 들어가야 된다. 말하자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자유케 된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할 그런 실패들 또다시 분노하게 되고 또다시 싸우게 되고 또다시 미워하게 되고 또다시 시기하게 되고 또다시 마음을 닫게 되고 또다시 마음이 두렵게 되고 슬프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아니고 여전히 죄의 세력이 강하고 우리는 그 밑에 종로를 타는 자처럼 여전히 우리는 공고한 자이고 여전히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자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기는 것은 너는 공고한 자가 아니다. 내가 나를 공고한 자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는 더 이상 공고한 자가 아니다. 한편으로 공고한 자이지만 너희는 더 이상 공고한 자가 아니다. 이전에 생각하던 그런 공고한 자가 아니다. 이전에 생각하던 그런 공고한 자.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자. 절망적인 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고 할꼬.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죄의 멍에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대답해 줄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런 죄 아래서 사망의 법 아래서 종으로 타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고 더 이상 거기에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세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공고한 자로 자신을 이해하고 또다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실망과 절망과 탄식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경험과 잘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만이 크게 부각되어서 오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아, 이게 내게 맞는 말이야. 그러나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여기서 너는 벗어날 수 없다. 너는 여전히 죄의 종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결코 죄의 멍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는 공고하면서 벗어날 수 없어. 네가 잠시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 인생은 그런 운명이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여전히 우리가 죄의 멍 아래 있고 그렇게 죄의 법 아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정치 아니하게 하려고 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보여지는 사실, 우리 현실적인 실패들을 주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을 이미 다 다뤄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신 있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공고한 사람일 경우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그야말로 자기는 완전히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부르짖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 깊은 곳에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라 부르짖게 되지만 누구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고
그러나 또 자기 의식조차도 자기의 공고함을 어떻게든지 부인하려고 하고, 이게 실상 율법의 저주 아래서 공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가리우려고 하지. 나는 공고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살만해.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공고함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의사 앞에 가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읽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떠한,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성경을 이제 읽게 될 때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서 읽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한 만큼 성경을 대하게 됩니다. 내가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냥 실망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너는 그렇지 않다. 이제 내가 너를 새롭게 갖고 너를 바꿔놓았다. 너는 이러한 이전에 매여있던 그런 저주와 고통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살지 않는 자다. 너는 내 말을 붙들고 이제 좀 더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내게 나와라.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일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공고한 죄의 법 아래서 그렇게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지셨고 그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가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그가 모든 것을 해놓으셨는데 내 공고함이 왜 문제가 되겠어요? 나의 공고함이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는데 내가 또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다시 망가뜨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지. 내가 아무리 망가뜨려 놔도 주님은 우리의 망가뜨려 놓은 것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완벽해질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완벽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가 우리를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그 실패로 인한 공고함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해 놓으셨습니다. 21절, 22절, 23절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에 보면 우리 이제 앞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도 내 육신 안에 죄가 거한다 얘기를 했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고 또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근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의 법이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의 법 아래 종속되어서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앞에서 7장 7절 이하에서부터 사실 계속 되어지는 그런 내용 다 같은 연관된 내용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이 죄라는 이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죄. 죄가 뭐냐면 죄.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왜 근본적으로 우리가 실패하게 되고 또 우리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왜 잘못 오해하게 되냐면 이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죄. 이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 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이 죄의 그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7장 7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7장 이 2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말하는 대로 죄는 단지 내가 이러한 것을 잘못하는 어떤 범죄, 그것 앞서 선행하는 오히려 범죄를 가져오게 되는 범죄의 근원, 우리를 범죄로 끌고 가는 어떤 세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인격으로 말하고 있어요. 인격으로. 이 점이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를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패와 인생의 문제, 또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여전히 넘어뜨리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이미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위가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 내 행위보다 선행하는 내 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강력한 권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영적인 권세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권세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한 누구도 죄를 짓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운명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하나의 행위라고, 내가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결단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행위로서의 죄가 있죠. 내가 십계명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행위로서의 죄가 있지만, 그러나 행위로서의 내가 짓는 범죄, 그것을 이제 범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범죄보다 앞서 선행하는 죄라고 하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영적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권세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들은 무엇이라 할 수 있냐면 육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 인간의 육체인 한은 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래요. 말하자면 우리가 로마서 7장 7절 이하의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인간이 이렇게 무력한 존재인가? 아니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선한 것마저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만큼 이렇게 인간의 실상이 이렇게 부정적인가? 근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놀라운 복음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이 뭐 미워하고 또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뭐 이렇게 마음을 닫고 뭐 이런 낱낱이 그냥 죄의 사실, 행위의 사실들을 보고 있는데 근데 그 행위의 사실들을 장악하고 있는 커다란 어둠의 권세인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어서 누구도 그 행위에서 요 행위를 그치고 요 행위로 돌이킬 수 있지만 그러나 죄라고 하는 그 권세는 깨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죄 아래 팔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운명인 것입니다.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윤리도덕을 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인생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중요한 죄에 관한 그리고 인간을 우리의 삶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라고 하면 두 번째는 죄는 이렇게 인간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권세에 속해 있지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더 이상 이 권세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전혀 새로운 상황을 창출해 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육체가 다 죄 아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죄 아래 있는 육체를 멸하시고 이제는 전혀 죄 아래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삶을 열어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더 이상 지배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운명에서 죄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운명으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한 자들에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권세, 이미 깨어진 권세로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상관될 수 없는 권세로 그렇게 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오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의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육체 안에 죄가 거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음에로 이끌고 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체와 함께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의 권세를 파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7장 7절부터 이 25절까지의 말씀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지. 말하자면 그렇게 주님께서 이미 6장에서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결국 인생의 문제는 죄로 인해서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전히 그 죄의 권세가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그 죄 아래로 팔려가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마치 5장 12절 이하의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이제는 죄의 몸에 멸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본문 이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본문 자세히 보세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식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에 벗고서 내 질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승리의 고백입니까? 실패의 고백입니까? 누가 더 센 거예요? 누가 더 센 것입니까? 죄가 센 것입니다. 죄의 법이 센 것이에요.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근거한 삶입니까? 그렇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이었고 우리가 설사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라도 사실상 이것은 우리에게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죄의 법 아래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죄의 법 아래로 팔려가는 상황은 그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은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우리의 질곡을 깨뜨려 놓으신 거예요. 죄의 운명을 깨뜨려 놓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어떤 학문을 가진 사람도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떠한 도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죄의 원세를 깨뜨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은 이미 깨뜨려 놓으신 것이에요. 죄의 법 아래로 이렇게 무력하게 팔려가는 오라 공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런 공고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공고함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공고함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런 노예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죄의 노예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점에서 나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좀 더 앞에 있는 맥락과 충분하게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분명히 죄벌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주님께서 이미 깨뜨리셨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처럼 그런 것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다시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금방 얘기한 대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성이에요. 죄는 모든 육체 위에 군림하고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이 군림하고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자유케 하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죄는 이것은 두 가지 다 우리 육체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죄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은 뭔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더 이해할 수 없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데도 여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뭐고 죄의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은 뭐고 죄의 법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다른 법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다른 법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때 이것은 둘 다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7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그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율법으로 말미암지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탐내지 말라 10계명이죠. 10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을 듣고 이 법을 따라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 마음에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7장 7절 이하에 보는 대로 그렇게 내가 이제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내가 들었을 때 그 결과, 그 듣는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전에 법을 꺼닫지 못하였으면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르건대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계명 선하고 의로우며 선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을 내가 즐거워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나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 그런데 우리에게 와서 그 법이 우리가 그것을 법을 즐거워했는데 그 법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는데 그 법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 내가 즐거워하는 법을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다른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한 부위는 나를 즐겁게 했어요. 기쁘게 했어요. 만족해 했어요. 근데 그 음식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암세포를 활동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더 돋궈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내게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법이 내게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의 법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는 법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법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더 강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더 강한 죄의 묶임과 매임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법으로 작용하게 됐다. 동일한 법인데 그 자체는 영원하고 그 자체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동기 안에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생명을 얻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죄의 법이 되어서 우리를 오히려 더 못한 상황으로 끌고 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 말씀은 요 23절의 말씀, 22절, 23절의 말씀은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사실 요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원하는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악이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온 그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죄의 법으로 나를 더 죄에 빠지게 하는구나.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죄의 사실이 절망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앞서 본 대로 이제 율법이 들어왔어요. 율법이 들어와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제는 네가 그건 잘못된 삶이다. 이것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된 상황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이 죄의 법으로 기능한 것입니다. 죄의 법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전에 내가 죄에 묶여가지고 종노릇 해가지고 사망으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데 율법이 들어와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더 팔려 들어가게 하고 이제는 죄의 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죠. 사망.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죽음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한 일은 율법이 들어와서 죄의 종된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은 더 죄에 빠지게 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이제는 저주하고 진노하고 사망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 부르짖지 않겠어요. 이미 이 안에서도 내가 부르짖고 있었다. 이제 율법에 대해서 뭔가 희망을 갖고 율법이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이제 율법을 듣고 뭔가 좀 죄의 문제를 다뤄보자.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죄의 법을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가지고 실험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사로잡아서 이제 더욱더 죄에 매이게 하고 더 깊은 저주와 공고한 가운데 끌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무엇으로 있는 한? 육체로 있는 한. 육체로 있는 한 그러하다는 거죠. 육체로 있는 한, 육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한 누구도 이러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의 법으로서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절망적이고 7장
5절의 말씀, 우리가 육신일 때는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종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할 거니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종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죄의 법이 된 것이, 율법이 죄의 법이 되어서 우리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죄 아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죄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다시 죄의 벌에 팔리고, 그래서 사망에 오라나는 공고한 삶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를 멸하시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이제는 멸하시고, 다시는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24절의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말씀, 이 죄의 법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그 14절에는 그랬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실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공고한 사람,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죄와 우리의 율법의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해방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공고함이 우리의 더 이상 정체성이 되지 않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바로 이 공고함이 우리의 정체성의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기쁨과 자유함이라는 것은 다 결국은 이 죄의 멍에 아래, 이 죄의 법의 멍에 아래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이었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실상을 알게 되면 결국 그렇게밖에 부르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공고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공고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죄의 법 아래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지 않을 존재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상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을 말해주기보다 사실은 우리가 못 박아 죽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적으로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공고하면서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이미 주어졌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여전히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면에서 이 본문이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과거 얘기고 우리가 주님 만나기 이전의 얘기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기 이전에 이 자유함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그냥 이 공고함 가운데 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짖는 자가 아니고, 이미 이 공고함에서 벗어나서 이미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알고 더 이상 우리는 공고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가지 죄의 세력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전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오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까, 절망 중에서 부르는 외침과 이미 이제는 벗어난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가지 많은 죄의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의 세력의 크기도 알고 그 하나님의 저주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더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놀라운 삶으로 이미 해방시켜 놓으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는 자유한 자이고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우리는 그렇게 공고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공고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실패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 하려고 하지만 또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고 또 번번에 넘어지는 우리 계속되는 실패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 고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또다시 우리의 삶을 보면 또 연약함이 있고 또 넘어짐이 있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 저주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오히려 담대함이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전히 우리가 실패자이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자유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이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죄 아래 팔려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고백은 그렇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고백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신앙이 얼마나 연단되었어요. 그런데도 그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그가 그렇게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산 이후에도 그가 범죄해서 바세바와 간음하고 또 살인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부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야 하고, 그게 우리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안디옥에 있을 때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 먹는 식사를 피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온전함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사람. 이미 그는 그 과거의 모습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미 들림받아서 모든 교회 하나의 전체 리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그가 또 넘어져서 그가 또 복음의 빛을 가리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안에는 또 넘어질 수 있는,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숙하게 되었다고 해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세를 행해 놓으셨고 주님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고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놓으셨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 우리에게 활동하고 있다는, 그리고 나 자신의 실패를 안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해 놓으신 그 귀한 사실들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실패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게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실패자로부터 시작했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 풍성한 사랑이 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과거의 속박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무지해서 또 실패해서 또 넘어지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또 드러나서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더 주님 앞에서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필요해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게 강력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이게 늘 불안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자, 보세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여러분, 이 감사가 좀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잖아요? 예. 예. 감사리로다 거기까지 딱 끝마치고 그 뒷말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즉 내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근데 감사리로다 해놓고 나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사하리로다. 24절에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탄식 속에 부르짖어요. 그런데 25절 핵심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공고함 가운데 부르짖다가 그가 공고함에서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 그 공고함에서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내가 공고함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부르짖지만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가 나를 구원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분이 나를 구원자이시지. 내가 절망정에 부르짖고 내가 죄 아래 또 속해 있고 또 내가 사망 아래 놓이게 되고 또 내가 율법 아래 놓이게 되고 또 내가 절망하게 되고 내가 슬퍼하게 되지만 내가 탄식하게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그분이 나의 주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었던 모든 사망과 고통과 좌절과 실망과 탄식과 이 모든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나는 감사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인 것이에요. 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 현실 가운데 문제가 오면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내가 또 실패하고 넘어졌구나. 이게 무슨 일인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실망 가운데 탄식하면 한다. 공고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 우리의 삶의 이제 전부가 되어지고 더 이상 우리가 수고하고 탄식하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잠시 맛보다가 다시 현실 가운데 들어가서 또 죄가 공격하고 또 세상의 저주가 공격하고 질병이 공격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런 자신을 공격하게 될 때 또다시 단식하고 좌절하는 것이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이 고백을 위해서 사실은 앞에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고백이 없다면 앞에 고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간증하기 위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과거에도 나를 건지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절망해서 건지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내가 실패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실패자인 나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이지 은혜를 받고서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초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초점이 실패하고 있는 나인가 실패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분의 은혜인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인가. 네. 신앙과 불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는 실패하는 자신을 붙들고 씨름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는 나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그냥 들어가서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느냐. 주님이 우리를 바라시는 것은 행위의 온전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행위 안에 우리가 어떻게 행위에 온전할 수 있겠어요? 여전히 우리의 육신으로 있는데 우리는 늘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1차적인 기대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내게 나와라.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너의 생명이고 내가 너의 구원이고 내게 오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실망과 탄식이 감사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실망과 탄식이 우리를 장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못할 때 탄식이 우리를 장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담당하셨고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의 실패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의 실패가 문제되지 않는 삶,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삶, 우리가 또다시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가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다 또다시 넘어져 가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함인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또 여전히 우리가 자유케 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전혀 우리를 속박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25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그런즉 내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직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응? 우리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은 빨리 벗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것은 그냥 결코 정상적인 삶은 아니에요. 바람직한 삶은 아니에요. 실패하는 삶은 우리가 피아노를 치면 완벽하게 쳐야 하고, 우리가 영어를 말하면 완벽하게 말해야 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면 완벽하게 사랑해야지. 그 의미 있는 것은 온전하지. 주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으로 있는 동안 여전히 죄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늘 틀리고 늘 점수에 미달인 거야 우리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그런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완벽함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던 사실, 나는 또 공부한 사람이구나, 내가 또 죄에 빠졌구나, 또 실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겠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러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이건 뻔뻔함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감사하는 것이 뻔뻔함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은 뻔뻔함인 거예요. 빨리 어떻게든지 자기의 죄를 드러내서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래서 완벽해져야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하다. 그것은 온전치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지금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고 또 앞으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또 내가 넘어질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행위를 보시고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행위의 완벽함을 내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해다.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행위, 내 마음으로 주님을 어떻게 더 많이 섬기고 내가 육신으로 어떻게 죄의 법을 더 섬기지 않을까, 이런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않는다. 우리의 하나님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좌우하지 않는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자유자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이미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또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지 못한 그 부분까지도 우리를 책망하고 벌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고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분의 넉넉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그런 부족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연해하고 그것 때문에 또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벽한 은혜.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받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받지 못하고 거기서 묶여 살 이유가 아닌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완벽주의, 완전주의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오히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완벽주의는, 완전주의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변화가 일어날 수도 없고
계속 죄에 묶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자기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하네.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구원이심을 날마다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왜 문제가 되겠어요? 왜 공고한 사람이 끝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데 우리를 공고한 가운데서 이미 건지신 그분이 지금도 붙들고 있는데 나는 또 공고한 가운데 또 실패해서 넘어설지라도 주님이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도 그분을 사랑으로 받아주신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과거 실패했을지라도 또 앞으로 언젠가 또 더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실패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 두고 보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해 놓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계속 자유를 주시고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본문의 이 고백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법 아래로 팔려가는 이런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시편 1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그 법을 따라 준행하는 삶, 그래서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아라. 너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너의 행위의 선함이나 악함이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까지 너가 행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아무리 애써봐야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주가 결국 이 범주에서 내가 원하는 선을 원하지만 행할 수 없구나. 이 좌절과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실패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패해 왔는가? 바로 이것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감사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리로다. 그가 나를 위해서 행하셨구나. 그렇게 행하면 우리가 이 묶임에서 벗어나서 공고함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가지. 단지 우리를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거하게 돼요. 우리 8장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미 예수 안에 모든 해답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가 해답이죠. 우리는 우리가 틀리는 것에 대해서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틀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너무나 이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오히려 틀리는 일은 오히려 감사한 일이야.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자임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주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실패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는 그 자체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를 겸손케 하고 주를 바라보게 해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실패의 사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전히 실패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내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오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도 그러하고 또 주님을 만나가면서 여전히 드러나는 자신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의 공고한 모습에 대해서도 그것은 오히려 은혜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 모습을 말해주면서도 로마서 7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더 주의 은혜가 만세반세 열리니 내가 들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으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내가 공을 세우지만 은혜 갚지 못하고 나는 빈손 들고 주의 은혜를 붙들 뿐이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뿐이고 그가 행하신 일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행한 어떤 의와 내 변화와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결심 이것은 전혀 그 자체가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고 계속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느끼고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붙들려고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자신을 또 채찍질하고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 역사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또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 또 고백하고 또 그가 행하실 일도 기대하고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공고함을 또 내려놓고 또 공고함을 또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또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고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께 나가겠어요? 어떻게 의사이신 주님을 만나보겠어요? 우리가 공고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공고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나의 공고함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정케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내 삶의 주에 평안 주시고 안식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주의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사실들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이 죄의 법과 이 사망의 법과 이 강한 죄의 세력들을 깨뜨리고 이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현실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모습을 보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너무나 거리가 있는 우리의 실상을 보십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이 고통과 많은 죄의 세력이 가득 차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넘어지고 온통 모든 사람들이 죄와 저주 아래 사는 같은 이 땅 가운데서도 오라 공고한 사람이랬다. 이 부르짖음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오 주님의 승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감사, 기쁨과 자유함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알려주시고 우리를 죄의 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또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넘어지고 또 자신을 정죄하고 자책 가운데 빠지고 후회감 가운데 빠지고 답답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공고함,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온전한 자유함을 허락하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이런 실패자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더욱더 온전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함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전혀 우리를 얽매일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주변 환경과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더 이상 의식하고 거기에 매여 살던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온전히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행하실 놀라운 역사만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